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휘말렸죠. 이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자 318명을 데리고 기습 작전을 펼쳐서 다 건져가지고 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온 왕이 둘인데 하나는 소돔 왕이고 하나는 살렘 왕입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정교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 멜기세덱 얘기도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언급이 되는데 하나는 천사, 하나는 모세, 하나는 제사장. 이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비중이 높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천사, 모세, 제사장.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입니다. 천사는 부리는 종이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과 종은 격이 다르죠. 수준이 다르죠. 그 다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집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격이 달라요. 예수님과 모세는 수준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따라서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 제사장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왕이 없어요. 왕은 로마 황제, 또 로마 황제가 세운 분봉왕 헤롯,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세운 총독. 근데 헤롯은 이두메 출신 에돔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관심받기 인물입니다. 별로 존경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유대 왕족 출신 마리암네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혈통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든 거죠. 또 하나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아주 삐까뻔쩍하게 진짜 최고급 자재로 의리의리하게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별로 대접을 못 받아요. 유대 왕족을 아내로 맞이한 것도 성전을 지어준 것도 큰 효력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총독 빌라도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일 뿐이고 분봉왕 헤롯 에돔 출신일 뿐이고 로마 황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는 누구냐? 종교적인 지도자 제사장인 거죠.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들였을 때도요 전임 제사장인 안나스가 신문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톤 토치에서 신임 제사장, 현 제사장인 가야바가 신문을 하잖아요. 이 두 사람은 사위와 장인의 관계죠. 아니 무슨 제사장이 잡아다가 신문을 벌여요? 그만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 70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구성된 사내들의 공회가 유대인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쳐요. 그 의장이 현 대제사장인 거죠. 자,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제사장, 예수님은 이 제사장보다 위대하시다. 그 얘기가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주제인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레위 지파여야 돼요.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요. 아론의 후손이 두 가지 갈래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갈래가 이제 엘리죠. 엘리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키웠던 제사장입니다. 그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이 홈니와 비너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합니다. 완전히 짓밟아버려요. 그러면 아버지 엘리 입장에서 야 니들 내 소중한 아들들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짓밟는 거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 니들 제사장직 오늘부로 박탈이다. 이러면은 자기도 살고 아들들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짓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해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엘리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 성취가 되느냐? 다윗 때 두 명의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사독이고 하나는 아비아다래요. 그런데 사독은 하나님의 뜻 안에 계속 반듯하게 서 있는 반면에 아비아달은 나중에 변심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는데 이 솔로몬에게 딱 붙어 있지를 못하고 세력이 강해 보이는 아도니아에게 붙어요. 아도니아에게 붙었던 이 일 때문에 아비아들은 제사장직을 박탈당하면서 더 이상 그 후손들은 제사장 역할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후로는 사독의 계열만 제사장이 되고 이 사독 계열이 신약시대까지 내려오면서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사두개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냐? 유다 지파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 야곱이 예언을 하는데 12아들이잖아요. 르우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유다에 대한 축복이 뭐예요? 홀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왕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상중직,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다. 선지자는 지파와 상관없어요. 누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돼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유다 지파니까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 히브리어로 따지면 메시아란 말, 이거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란 말인데 세 가지죠. 왕, 제사장, 메시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한 말인데 단수입니다. 여러 선지자가 아니라 단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서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예수님은 족보대로만 따질 경우에, 율법대로만 따질 경우에 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제사장이라는 말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 한단 말이에요. 메시아라 한단 말이에요. 그 사판 소리 내지 마 지금. 설교할 때 안 만져도 되잖아, 그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는 거죠. 그 장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서 돌아오는데 소돔왕이 영접을 했다. 그 다음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영접했다.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려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축복 기도를 해줘요.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남아있는 존재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제사장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요. 왜?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양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한 번으로 충분해요. 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리라. 예수님은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세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실 수 있느냐? 시편에 미리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미리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 멜기세덱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거죠. 자,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좀 찾아보고 정리해 볼게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5장 5절. 5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어내리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구원하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게 아니라, 스스로 제사장 되신 게 아니라 말씀하신 이가 그렇게 미리 약속하셨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갈게요. 6장 19절. 히브리서 6장 19절. 시편 110편 4절이 반복적으로 인용이 됩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어갑니다. 7장. 너무 중요해서 같이 읽는 거예요. 14절. 제가 설명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14절에서 17절까지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일은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바가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그러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대해서 언급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제사장이 못 되는 거냐? 아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또 나왔죠? 자, 이 멜기세덱을 이해하는 게 영적인 수준하고 직결돼요. 그것이 앞으로 다시 갈게요.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단단한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멜기세덱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더 많은데 너희 지금 둔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할 거야. 때가 지났기 때문에 너희가 스승이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초보나 배워야 될 어린아이 영적 수준이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진짜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복을 빌어주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나와요. 여러분, 축복 기도를 해주는 사람과 축복 기도를 받는 사람 누가 더 위에 있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 멜기세덱은요 엄밀히 말하면 듣보잡입니다. 그 전에 언급도 없어요. 그 이후에 언급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영접해 준 게 다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12장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해 줄게. 13장에 롯과 결별하고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봐라. 네가 받는 땅 내가 다 주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언급이 되는데,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 언급이 되는데, 이 멜기세덱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잠깐만 나올 뿐인데, 아니 글쎄 아브라함보다 이 멜기세덱을 더 비중 있게 취급한다는 게 좀 어색할 수 있잖아요. 자, 히브리서 다시 찾아보세요. 7장 6절 그대로 좀만 넘기시면 돼요. 히브리서에만 있는 내용들을 읽기 때문에 찾기 어렵지 않죠. 자, 읽을게요. 6절과 7절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리라. 아멘.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리라. 누가 축복해주는 입장이죠?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왜 이렇게 높아요? 왜 이렇게 위대해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의 신비입니다. 신비. 이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하고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뭐냐? 뭐 신약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이 명확하게
헷갈리지 않게 보여주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오늘 새벽에 요거 하나만 붙잡고 가도 아까 히브리서 5장의 말씀대로 여러분 둔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캐치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명절 끝자락인데 하나님 우상 숭배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땅 곳곳에서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한국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명절 때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10편 4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4장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내용들이 히브리서의 5장에 6장에 7장에 계속해서 강조되어 나옵니다. 이것이 영적인 아버지 이해도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거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신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유다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세기에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시편에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 신약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십니다. 유다 지파이지만 동시에 제사장이 있을 수 있는 근거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 잠시 있다 없어지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긍정하지 아니했습니까? 아니요, 우리 완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